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8일이 입추이다 보니 심리적으로는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 듭니다. 이제 더위를 이겨냈다는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올해는 유난한 장마 탓에 더위가 작년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를 잘 견디어내시길 빌어봅니다. 오늘 8월 6일은 주님의 변모 축일입니다. 교회 전승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잘 새기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과 옷이 눈부시게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곧 들이닥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죽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 성서 원문에는 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을 뜻하는 히라보는 엑소더스가 아니라 타나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탈출은 이후에도 모종의 활동이 따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엑소더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타나토스가 아닌 엑소더스를 통하여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부활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과업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논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한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대해 진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장면에서 당신이 겪으실 순환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설파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내가 없다면 이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느껴야 하는 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주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온 세상을 얻긴 얻었으나 이미 심신이 망가져 있다면 그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 우주만큼 소중한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사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이제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일뿐입니다. 세상만큼 소중한, 아니 이 우주보다 소중한 자신을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을 통하여 버리는 것, 그리하여 자신을 버린 자리에 주님이 채워짐을 믿으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스스로운 우리의 에고를 버리고 그 자리를 우주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채우는 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은 예수께서 마치 세상에 대해 던지는 출사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비장함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하시려고 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다 큰 군중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중 속에는 악령이 덮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한 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쉽게 악령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통하여 신앙의 전형적인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예수께서는 자신을 던질 만한 가치에 대해 결단을 하십니다. 다음 그 결단을 다지기 위해 기도를 하셨으며 기도 후에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신앙은 결단, 기도, 행위로 구성되었으며 이 구조의 끊임없는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고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은 결단과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 결단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을 신심이 두텁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처럼 결연한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죽음마저 준비하는 철저한 자기인식에 도달한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금 벌어진 상황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같이 있는 장면을 마주치자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기라성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신의 스승과 함께 있는 것을 바라봄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은 매우 컸음에 틀림없습니다. 가령 우리 주교님이 프란체스코 교황이나 달라이 라마 같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주교님에 대한 신자들의 자부심은 고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단지 지금의 황홀한 순간만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베드로에 대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역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제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혼자 멋대로 상상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하지 말라.
너희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이니 이제는 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이 독서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 오늘 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과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도들을 따르는 것, 그것 역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서신 모두 우리들은 여전히 배움과 경청이 필요한 존재, 즉 신앙에 있어서 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생다움은 때로 무지에 그 원인을 두기도 하며 한편은 고집과 편견, 게으름에 그 원인을 두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을 듣는 법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